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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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경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주신 말씀처럼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신 후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날수록 풍성할수록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될수록 주님을 멀리하거나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2년 가까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은 더욱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과 정책을 수립하는 당국자와 실무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최일선에서 땀 흘리시는 역학조사팀과 검사요원 및 의료진들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코로나의 삶의 터전을 잃고 좌절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희망을 주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 성도님들은 지난 10수년간의 주님의 기도와 실현의 연단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과 더불어 더욱 반석 같은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귀한 성전과 믿음의 군사들을 발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고 귀한 사명과 비전을 요구하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이 강림하는 교회, 멀리 떠난 형제들과 믿지 않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 미움과 시기, 질투와 같은 과거의 악한 모든 죄를 씻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넘치고 마라나타를 외치며 성령님만이 임재하시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앞장서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열정이 항상 넘쳐나게 지켜주옵소서. 동역하시는 교구 목사님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며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국내외 선교지인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땅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지켜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비대면의 예배 상황이지만 인도하시는 강도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섬기는 모든 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 광성의 어린 영혼들의 믿음이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교회의 기둥인 청년부를 지켜주옵소서.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 등 모든 것이 어려운 청년으로 살아가기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은혜 광성의 청년부가 위로와 희망과 꿈을 주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연합제자학교와 함께 하셔서 더욱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풍성한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세례식 예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세례와 유아 세례 입교식을 행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앞날을 지켜주옵소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찬양대원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드릴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처소에서 헌신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믿음이 약해진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병마와 싸우시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계신 아버지
아멘. 최근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층간 소음의 문제를 보면서 이 사건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근접해 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참 산이 많고 또 물이 좋은 나라인데, 산이 많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참 그 좋은 풍경을 느끼는 축복도 있지만, 한편으로 산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집 짓고 살 땅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택의 모습들이 예전에는 단독주택으로 건축이 되다가 이제는 땅이 좁다 보니까 단독주택들도 다 헐어가지고 빌라들을 짓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아파트라 이래가지고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 1구역 재개발을 하는데 40층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 높은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거하는 주택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찌 보면 층간 소음의 문제라는 것은 시작할 때부터 생긴 문제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로 올라가다 보니까 위층 사는 사람, 아래층 사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위층에 사는 사람들로 고통을 받을 때, 한편으로 우리도 우리 밑에 사는 아래층 사람이 층간 소음의 문제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참 위층에 사는 사람이나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나 난감하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라라면은 날아다니면 될 텐데 우리는 새가 아니라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끄럽다고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밤에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조심한다고 까치발하고 다녀도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화장실 사용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한다고 해도 해결책이 없고, 또 아래층에 사는 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번 위층에 사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되면 사람은 참 신기해서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평상시는 못 들었는데 한번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나를 자극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 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한번 내 귀에 들리게 되면 그 소리는 계속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노이로제까지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위층에 가서 이야기해도 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층간 소음의 문제로 항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을 텐데, 이게 사람이란 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감정이 상하다 보면은 이 우리 애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예기치 못한 큰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층간 소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면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킬 것들 중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마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바꿔 말하면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층간 소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이 표출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아픔을 겪게 되고 우리의 직장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불안한 사회로 뒤바뀌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무리 화를 드러나게 해도 마음을 지키셔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욱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말은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잠언 4장 24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하지 말고 비뚤어진 말 하지 마라. 이것을 한자로 생각하니까 왜곡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이 외자는 기울 외자, 굽자는 굽을 꼽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왜곡이라는 것은 이게 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문자를 보게 되면 문자는 그래도 우리가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많이 왜곡되는 것은 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까지 들어있는 게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왜곡되는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컨디션의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드러나는 언어,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왜곡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말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든든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는데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단적인 예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사는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마음껏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만은, 그거 하나만큼만은 먹지를 말라. 먹게 되면 너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은 이런 그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뱀은 간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비투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질문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인들을 너가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데 뱀은 하와에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은 벌써 흔들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에게 질문하니까 하와는 이렇게 답합니다.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와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첫 번째 왜곡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덧붙이는 왜곡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왜곡입니까?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와는 어떻게 왜곡합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형한 겁니다. 여러분, 죽으리라 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으리라는 죽는 겁니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교묘하게 왜곡한 겁니다. 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는 불행의 단초를 제공한 여인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말도 왜곡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왜곡해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하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불행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SNS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SNS 상에서 저하고 연결되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하고, 저는 다른 분하고 연결됐는데 그분이 또 그분하고 연결돼가지고 저한테까지도 같이 연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문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문자로 자기네 이단을 따르라고 목사인 저한테 문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목사한테 이단을 따르라고 문자를 보내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교회를 섬겼던 어느 집사님이 이단에 빠진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전화번호를 제가 못 지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문자를 보내와서 반갑게, 그래도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라 반갑게 봤는데 나중에는 이단을 섬기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믿음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이단에 빠져서 이단의 앞잡이가 되었구나.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설명했는데 결론은 뭐가 됩니까? 교주들이 다 재림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주를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이단에 빠지다 보면, 그들의 논리에 빠지다 보면 그들이 교묘하게 속이는 말에 다 넘어가게 돼서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것처럼 넘어가게 돼서 그들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까지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은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말씀을 왜곡하면 우리는 영벌로 끝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은 왜곡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말을 할 때 이 사회가 축복의 사회,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눈은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5절을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돌아.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바로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그런 물리적인 걸 넘어서 내용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똑바로 하는, 바로 보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휩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 이것은 사자성어는 아닌데 네 단어로 나오다 보니까 사자성어까지 쓰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 남의 기준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다르게 판단된다는 거.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기준점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의라는 문화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떡도 하나 안 주고 하나 더 주고, 이 정의라는 문화인데 이게 사회를 살다 보면은 정에 이끌려 가지고 바른 판단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후하게 판단해 주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판단해 준다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지연, 학연,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이 사회는 뭐 하나 연결되면은 거기 동창생, 졸업생이라 학연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 살면은 그 지연 강조하려고 내
부인의 뭐 누구가 누구 여기 있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연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학연과 지연을 강조하면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권면합니다. 우리의 눈은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달라지면 안 되고 우리의 눈은 눈꺼풀이 끼어져 있으면 안 되고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되어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턱 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시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광채가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눈이 먼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도 하지만 뭐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다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어서 그의 눈을 보게 해줘라. 이때 아나니아는 두려워합니다. 아니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고 눈을 뜨게 해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진정 바울이 앞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시사해 주는 부분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울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감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간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 그는 육신의 눈은 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영안은 열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 다시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비늘 같은 것 없애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눈을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비늘이 벗겨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은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실 때 눈은 바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은 바로 보셔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7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표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곁길로 내딛지 말라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세 번째 대지의 소재를 곁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 바른 길 놔두고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휴 때 고속도로를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연휴 때 고속도로를 가면은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차들이 밀려가지고 꼼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옆길을 보니까 갓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갓길로 사람들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막혀서 하나도 못 나가고 있는데 갓길을 쌩쌩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쪽으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곁길입니다, 곁길.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갓길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를 대비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상자들을 빨리 꺼내기 위해서 갓길을 만든 것 아닙니까? 갓길은 다니면 안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갓길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갓길 쌩쌩 달리다 보면은 앞에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 발견하게 되면 사고 난다라는 거예요. 갓길을 다니면 안 되는데 사고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발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가 온통 투기장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집값이 너무나 오르고 주식이 폭등하고 가상화폐가 우리들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 안 하면은 대화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통 투기장이 되는 것은 빠를지는 몰라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폰지 사기라는 사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폰지 사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많이 주겠다. 은행 이자보다도 수십 배 많은 이자를 주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업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매월 몇십 프로의 이자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폰지 사기라는 것은 뭔가 기업을 운영해가지고 이익금을 거둔 다음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투자금으로 다른 사람 이자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를 내주면서 계속 투자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부도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폰지 사기에 걸리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폰지 사기에 빠지게 됩니까? 이자율이 몇십 배 많으니까. 정도가 아니라 지름길이다 보니까 빠르다라는 거예요. 빠르다는 것에 사람들이 이익에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로 옆에 곁길이 있어요. 곁길은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로질러 가니까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길 놔두고 곁길로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근데 여러분,
지름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름길은 빨리 올 수는 있을 줄 몰라도 어느 순간에 그 길이 끊기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등산 한번 갔다가 우리 가까운 검단산 갔다가 길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검단산 가갖고 길 잃어버리냐. 예전에는요 검단산 그 산도 지금처럼 그렇게 잘 닦여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 때니까 얼마나 또 힘이 셉니까? 기쁜 마음에 빨리 올라가겠다고 등산로 놔두고 지름길 길러가다가 가다 보니까 길이 꽉 막힌 거예요. 와,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이라는 게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빨리 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지름길은 길이 끊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도를 갈 줄 알아야 되는데 곁길을 가면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권면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지켜서 내 발은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자가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천호동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천호동 사거리에 있는 결혼식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장을 보게 되면 참 은혜로운 결혼식장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결혼해서 그게 아니라 그 결혼식장에서 저희가 2017년도 12월 25일 날 교회 공간이 부족해서 예식장 빌려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임직하지 않았습니까? 600여 명이나 넘는 분들 임직하면서 교회가 새 힘을 얻었던 이런 은혜로운 것이 생각이 나서 그 건물 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많은 시련에 어려운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곁길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길 가려고 가다 보니까 이 고통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곁길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참으로 이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오랜 기간을 견디니까 바른 길 간 우리들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분쟁도 다 마치고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축복자들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내 발을 곁길로 들어놓지 마시고 오직 바른 길만 걸어가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도만을 걸어가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정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명한 가을 날씨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청명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에 청명한 삶만 펼쳐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솔로몬의 권면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말은 왜곡하지 않고 우리의 눈은 똑바로 보고 우리의 발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이 시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는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푸른 잎사귀 같은 번성함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는 동안 삶의 터전에 메마름이 없는 풍족함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 나라를 코로나19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온 백성들 마음을 지켜 모든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곡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곁길로 가지 맙시다. 그리하셔서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 문답은 오늘 오후 4시 4층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문답에 오셔서 문답 받으시고 저녁 6시에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날짜는 10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11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